네, 오늘 말씀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의하는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정보화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가장 최근에 와서는 코로나 시대, 또 위드 코로나 시대 등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정하는 이 가장 중요한 흐름들을 가지고 그 시대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시대를 규정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빠르게 그 시대를 해석하고 읽어내서 그 시대에 맞게 현재와 미래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려고 그 시대에 적응하려고, 그래서 안정적인 삶을 또 자신의 목표를 이루려고 그 시대를 정의하고 그 시대에 맞는 어떤 삶의 방식, 또 그 시대의 최고의 가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대는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생각하는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요 방법이라는 것이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도록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이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이 신상의 높이가 이 60규빗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위로 환산하면 이 약 30m의 높이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신상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전부 금으로 된 신상이었습니다. 이 금으로 만든 신상이 보여주는 것은 이 단순히 바벨론의 신이 아니라 그 신의 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얼마나 위대한지를 온 세상에, 그리고 특별히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나라 간의 전쟁의 승리는 이 신의 승리였기 때문에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이 엄청난 신상과 또 이 엄청난 낙성식, 이 전 백성이 모여서 피리를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 앞에 절하고 있는 이 엄청난 행사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바벨론의 힘과 권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시대의 정답은 바벨론이다, 그 시대의 정답은 바벨론의 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이곳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에 이른다고, 풀무불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풀무불은 이 벽돌을 긋거나 이 금속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가마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온도로 해야지 금속이 녹겠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살아나올 자가 없는 그런 그냥 사형 선고를 하는, 그렇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신상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 그 신상에게 절하는 것, 또 그 절하지 않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게 된다고 오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금신상은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소망이었고, 그 시대의 삶의 방식이었고, 그 시대의 승리였고 해결책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신을 막을 자가 없고 실제로 모든 나라가 이 바벨론의 위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지금 눈앞에 펼쳐진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의 말처럼 악기가 울려 퍼지면 그 신상 앞에 절하면서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여서 모든 사람이 거절하지 않고 그 왕의 명령 앞에서 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그 시대 그 당시의 모든 사람이, 이 모든 백성, 모든 나라가 예외 없이 그 신상에게 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신상을 인정하고 그 삶의 방식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미련한 것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거부하면 당장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부하는 것 자체가 죽는 것이고, 실제로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바벨론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고 또 우리가 지배를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진리고 당연한 사실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토록 부강하게 만든 이 바벨론의 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인정하고 순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유다 사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 모든 사람이 절하고 있는데 요 세 사람이 지금 절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 성대한 이 행사에 최대한 참여하지 않고 우리 믿음을 막 드러내면서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고 최대한 거기 가지 않으면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고발을 당합니다. 이 고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등장하는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바벨론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선택받아서 물론 포로지만 이 끌려와서 그 중에 가장 지혜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가르치고 왕실 교육을 받고 이제 그 지역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장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 세워서 왕실 교육을 받고 혜택을 받고 인정받아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도록 임명된 자들, 이 바벨론의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을 거절하는 것을 넘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믿는 그 신을 모욕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15절에 보니까 이제라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냥 바벨론 신에게 한 번만 절하면 살려주겠다. 이것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지금 사람들은 단지 이 죽기 싫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물론 절하지 않고 싶을 수도 있지만 죽고 싶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확히는 그 시대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바벨론의 신이 강한 것이 맞고 바벨론이 지금 강대국이 맞고 바벨론의 방식이 맞기 때문에 절한 것도 맞습니다. 그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능력과 영광이 얼마나 큰지 자신들 눈앞에 있는 이 금신상이 그 금을 다 바를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부와 재력과 영광과 힘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 세 명이 자신들은 다 순종하고 있는데 이 신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신을 이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에 패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 있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꼼짝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당시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 아니 지금 너 바보 아니냐? 너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니? 아니, 너도 지금 바벨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 않니? 지금 너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먹고 살고 있지 않니? 이스라엘은 망했어. 정신 차려라.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나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새 친구들이 받는 위협은 이 왕의 명령으로서 힘에 대한 위협과 이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순응하는 것. 지금 이 새 친구가 받는 위협은 왕의 명령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이 순종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켜야만 하는, 그러니까 왕의 명령에 대한 위협과 동시에 모든 사람이 집단적으로 순응하는 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지막 기회에 말을 듣고 이 새 친구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아멘. 이 세 친구의 대답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16절에 보니까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우리는 더 이상 이 왕이랑 대화할 필요가 없다. 왕이 우리한테 말해봐야 우리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왕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유혹 앞에서 마지막으로도 귀를 닫는 것입니다.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 마치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이게 확신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면 해주실 것이다. 잘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도 보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 그들의 믿음이 뭔가 흔들렸나?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앞에서의 그 기세는 어디로 가고 하나님 계시면 만약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한 발 물러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18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왕의 신들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시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왕의 신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구원해 줄 걸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어떤 뜻에 의해서 그들도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구원하시지도 않을 수 있다는,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한번 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자신들을 포로로 끌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이 우상에게 절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지금 왜 이렇게 다니엘 세 친구는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굳건히 믿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럼 도대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숨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지금 이들이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키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10계명 중에 제1, 2계명이 위반되기 때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것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생명보다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내 목숨을 앗아간다고 해도, 그것이 아무리 그 시대에 너무나 당연하고 합리적이어서 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해도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마저도 두려운 그 상황에서도 또 그것이 내 마음도 옳다고 옳은 것처럼 여겨질 것 같다고 할지라도 나는 지금 사형 선고를 받고 정말 죽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어길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절하는 게 싫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 다른 신을 두는 것 그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서 1장 맨 끝 처음부터 나옵니다. 1장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여기 다니엘만 기록되어 있지만 실은 그것에 동참한 자들, 그 마음에 함께한 자들이 오늘 다니엘 세 친구들입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고 왕이 주는 음식, 왕이 마시는 포도주, 그것을 먹지 않겠다고 마음을 정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그들이 목숨 걸고 지키는 이유, 오늘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려고 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명령 바로 앞에 출애굽기 20장 2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그들이 목숨 걸고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 그들이 마음을 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넘겨진 건 맞지만,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맞지만,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진 것 같이 보여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애굽의 종된 곳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존재에게는 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좋아서 절하고 절하지 않고를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의 눈앞의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마음을 이미 정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왕은 그들의 최종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맹렬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제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또 왕의 명령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그 불길이 얼마나 거셌던지 이 세 친구를 이 옥에 이제 가마에 넣으려고 이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타버릴 정도로, 그 문을 열고 넣는데 그들이 타버릴 정도로 엄청난 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과는 오늘 어땠습니까? 그들을 결박한 상태로 이 맹렬한 불 가운데로 들어갔지만,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이후의 상황은 그 결박이 풀려져 버리고 그들은 불 가운데 있었지만 조금도 상하지 않고 불뭇불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그 당시의 시대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그는 다니엘 세 친구의 죽음을 결정했고 이제 누구도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어떤 신이 와도 안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사람이 살아나올 것이라는 예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킨 그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들의 죽음을 결정했던 왕이 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라고 했던 그 왕의 입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이 나옵니다. 이것을 볼 때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난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비합리적이어 보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방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히 여길 뿐 아니라 심지어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그것이 무너지길 바라고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자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여도, 아무리 조롱해도, 아무리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아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이 꺾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심지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4장 4절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신들의 논리로 이끌려고 해도, 심지어 죽음을 들이밀어도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권세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감히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자녀라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무한한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기로 신자는 정하는 것입니다. 눈앞의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모든 뜻이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과 용서를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와도 다른 신을, 다른 방법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의 결단 앞에 지금 분명히 이 세 친구는요,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고난 속에서, 불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는, 결박이 풀어지고 그들이 불 속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는, 아니 조금도 상하지 않는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영광을 체험하는,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였습니다. 그들에게 왕의 위협이나 또 사람들의 위협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한 바로 그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임재를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이 보고 이 세상의 대표자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고백 앞에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고 우리 삶의 현장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고난이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정말 마음을 바꾸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아무리 핍박을 주고 싶어도, 아무리 조롱해도, 심지어 죽여서라도 내가 속 시원하고 싶은데 죽임을 통해서 두려워해가지고, 그래 너 두려워하고 있지, 너가 믿는 거 그거 아니지, 그걸 확인하고 싶은데 오늘 다니엘 세 친구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되는, 또 그래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이 세 친구의 믿음이 얼마나 더 강건해졌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세상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